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이 금요일 밤에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로 축복 많이 받으셨죠? 그 무더위가 정말 지나고 언제 그랬나 싶게 하룻밤 사이에 정말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무덥게 하신 게 아니라 정말 한 방이면은 이렇게 시원하게도 하시고 또 한 방이면 뜨겁게도 하시고 한 방이면 또 비도 오게 하시고 태풍도 오게 하시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요즘 날씨였습니다. 오늘 조금 더워지면서 또 그 시원했던 것들이 또 더위가 오니까 또 이렇게 덥냐고 또 우리가 또 원망도 하고 짜증도 하고 이게 우리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죠? 무더위를 주시는 뜻도 있을 것이고 또 시원한 바람을 주시는 뜻도 있을 것이고 또 비가 오는 뜻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를 증언한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주인공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을 주변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그 표면적인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읽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줄기를 잡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는 그 지도자로서 그 홍해를 건너게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적도 일으키고 하는 어떤 정말 그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실제로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말 그 말하자면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세움을 받아서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에는 그 부모님도 계셨고 또 오늘 배울 것처럼 함께 세움을 받은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모님도 우리가 이제 이전에 설교를 통해서 배웠는데요.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 즉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역사에 면면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동역자 아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실 때 혼자 세우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습니다. 또 다윗에게도 요나단이라는 정말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홀로 있는 것보다는 짝이 있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도 하와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관계성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관계성에 의해서 공동체가 형성되어지고 성숙한 그런 공동체는 주변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함께 힘을 합쳐서 동역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창조의 원리고 질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좋은시학교에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각 피조물들을 독특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끼리도 보면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경쟁이라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공정한 경쟁은 같은 조건에서 해야 맞는 것인데 모든 사람의 특성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조건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이라는 건 애초에 없는 것이죠. 단지 어떤 부분을 잘하는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경쟁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었고 또 열등감과 우월감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재능, 즉 달란트를 다르게 주셨고 서로 다른 재능을 가진 두세 사람이 힘을 합쳤을 때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더불어 사는 그런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세상이 원래의 창조 질서였습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실 때도 돕는 배필로서, 서로가 돕는 배필로서 그렇게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죄로 말미암아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 즉 지금의 사상으로 말하면 진화론 같은 그러한 무신론적인 그런 사상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는데, 그 진화론이 말하자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경쟁입니다. 진화론이라는 것이 경쟁에 의해서 살아남은 것들이 진화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경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각 지체가 하는 역할이 다르지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조화롭게 협력이 되어질 때 몸은 제 기능을 하는 것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지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아론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굉장히 화려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였던 모세가 출애굽의 주인공이겠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론은 과연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았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출애굽기 3장과 4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그런 지도자로 들어 쓰시려고 하는데, 모세는 백성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자꾸만 자기는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거절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왜 이랬는지, 왜 자꾸 거절했는지, 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살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40년 전에 애굽의 왕궁에 살 때 모세는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의 편을 들어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자기 동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죠. 그렇죠? 그래서 도망자가 신세가 됩니다. 왕궁에서 도망해서 광야로 나가게 되는 그러한 기억이 모세에게는 있습니다. 자기 동족에게도 배신당했다는 그런 것이 상처로 남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갔을 때 이들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뱀이 되기도 하시고 뱀이 다시 지팡이도 되게 하시면서 확신을 심어주려고 애쓰십니다. 내가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제스처를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도 모세가 미심쩍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다른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손을 품에 놓고 딱 빼니까 나병에 걸렸죠. 근데 또 다시 또 딱딱 하니까 낫어요.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으라고 모세에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백성들이 내가 너 모세를 보낸 것을 안 믿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한테 내가 너를 보낸 거를 백성들이 안 믿으면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할 테니까 걱정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안심시켜 주십니다. 얼마나 지금 지극정성을 다해서 지금 모세를 막 이렇게 스카우트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는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면서 못하겠다고 거절합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외부 환경을 들어가지고 거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문제를 들어서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뭔가를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외부 환경이 안 돼서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그 환경이 다 들어맞으니까 이제는 이제 자기 문제를 꺼냅니다. 그죠? 예.
우리 모습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모세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할 기회를 주시고자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기쁨, 영광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려고요. 그냥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시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늘상 그 말씀을 애써서 못 들은 척 외면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못한다고 자꾸 나중으로 미룹니다. 모세처럼. 근데 여러분, 나중이 옵니까? 나중이 오겠습니까? 그죠?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창조주다 라고 하시면서 출애굽기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에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정말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네 입에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그 어떤 기적보다도요, 이렇게 뺀질뺀질한 저희들을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는 제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모세가 자기는 말을 잘 못하는 자라고 해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고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믿음은 날마다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세가 좋았던 게 아닙니다. 자라났던 것이죠. 자라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모세의 일생을 보면 처음에는 믿음이 부족했던 그 모세가 나중에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믿음이 부족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족한 대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확신을 주고 배려를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출애굽기 4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러면서 끝까지 막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얄밉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죠? 저 같으면 그래 됐다, 넌 빠져라, 다른 사람 시킬 때니까 넌 빠져라 하면서 제외벌이 시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무지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도 화는 조금 나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화를 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화가 나신 거죠.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은 이전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있었겠죠. 그렇죠? 모세는 40년 동안 떨어져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아론이 얘기하는 게 좀 잘 먹히겠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드디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모세의 형 아론이 구속사의 무대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구약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짧게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선지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율법서의 중심 인물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역사서의 중심 인물은 바로 왕입니다. 다윗 왕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왕입니다. 그리고 선지서의 중심 인물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제사장과 왕 그리고 선지자,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보통 메시아적 사명을 가진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세우죠. 따라서 이것은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가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신 대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좀 구별해 본다면, 딱 잘라서 구별할 수는 없겠지만 모세는 출애굽을 진두지휘한 이스라엘의 그런 지도자로서 그리스도의 왕적인 사역을 그런 예표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아론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런 제사장적인 사역을 예표하는 인물로 세움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론이 나중에 최초의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사장 직분은 바로 아론의 계열에서만, 아론의 자손들한테만 세습이 되도록 정해집니다. 이 왕과 제사장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스가랴서의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켜 하신 말씀에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기름 부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이전에 여러 번 살펴본 기억이 있는데 생각나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 제가 창조과 강의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또 창세기 성경 강좌를 통해서도 살펴본 기억이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주제는 창세기 1장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로, 즉 제사장적인 역할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릴 때 그 드려주는 자였기 때문에 제사장이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른 피조물들, 즉 만물, 이 피조물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존재로 인간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제사장적인 역할로.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만물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적인 역할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귀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다른 동물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인간을 동물에서 진화된 존재로서 동물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왕적인 권세를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다른 피조물들과는 정말 다르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시아의 세 가지 직분 중에 왕,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적인 측면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면 개역 한글로 보는 게 좀 더 나아서 개역 한글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를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건 비단 예레미야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택함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과 열방의 선지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받고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함으로써 왕같은 제사장과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축복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사탄의 노예로 전락을 하고 만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가 되어서 한평생 바로의 종노릇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죽기를 두려워해서 사탄의 종노릇하는 우리 인간들의 비극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잘못으로 잃어버린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많은 인물들, 그런 인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고 있는 아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아론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하여 모세는 바로에게 왕적인 권세자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한 힘과 능력을 주셔서 보내십니다. 모든 전쟁의 결과는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실 때도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49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어떻게 구해낼 것이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구해낼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항상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권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 대적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곧 성령 충만한 삶을 의미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삶, 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왕적인 권세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가능합니다. 당시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제물은 흠없는 염소나 양과 같은 생축의 피로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제물을 드려주는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일을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일을 대신 해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행위들로는 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장에게 가서 생축의 피로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을 맡은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그 일을 통해서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역할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 같은 인간 제사장은 자신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도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친히 흠없는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값을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제물을 드려주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통하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리고 단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반복될 필요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구속의 사역을 믿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내 죄가 그런다고 없어지겠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중에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은 일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울면서 부르짖자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책을 주시는데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높이 매다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낫겠다고 하십니다. 그때 그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나았고요, 바라보지 않은 자들은 죽었습니다. 세상 원리로 보면, 다시 말하면 의학적으로 보면 독사에 물린 자들이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본다고 낫겠습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을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쳐다보았다는 것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믿었는데 쳐다보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우리가 당할 죽음이었습니다.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진 영원한 속죄입니다. 우리 모두는 광야 시대에 뱀에 물려 죽기를 기다리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태입니다. 죄에 빠져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사탄의 종노릇하는 고통받고 있는 그런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고 했듯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쳐다본 즉 살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바라보고 있지 않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아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아론은 무엇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는지를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인물로 세움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중심 주제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을 뿐더러 어떤 예수를 생각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가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어떤 직분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속하여 주는 그 성례를 집행해 주는 직분입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제물이 있어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궤가 있는,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나 들어가면 죽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을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에 보면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론이 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세움을 입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론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2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 직분은 아론의 자식들에게 세습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이 제사장 직분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화롭고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또 다음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9장 7절에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 21장 10절에 또 나옵니다.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머리를 푼다라는 것은 슬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도의 비통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랍니다. 대제사장은.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그런 절망에 빠진다면 그것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직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에 대한 말씀을 또 보면 출애굽기 28장 12절에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여기다 딱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8장 29절에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합니다. 역시 가슴에 붙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대제사장의 양 어깨의 이 견대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이 있게 하고 가슴에 있는 흉패에는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한 12보석이 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12지파 12지파. 이는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듯하고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책임의 막중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만물을 또 다스려야 하는 왕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스려야 할 영역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그리고 소그룹 모임과 친목 모임과 기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동네 모임도 여러분들이 바로 다스려야 할 그런 영역인 것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는 철저히 낮아지셔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다스린다는 것은 군림한다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다스려야 할 그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많은 열매들이 맺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아론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론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알게 된 사실은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예표하는 역할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세의 동역자로서 출애굽할 때
모세와 함께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표하고 실체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림자로 세움받은 그 예표적 대제사장인 아론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냐면 아론을 비롯한 예표로서의 대제사장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대제사장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표로 세움을 입은 대제사장은 양이나 염소 같은 그러한 동물로서 제물을 드렸지만 실체이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예표로 세움을 입은 대제사장은 매일 서서 반복적으로 그 예배를 드렸지만 실체이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표로 세움을 입은 대제사장은 레위 계통을 따라서 세습되어졌지만 실체이신 대제사장은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말씀의 의미들이 뭐냐 하면 실체이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로부터 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유다 지파로부터 나실 것에 대한 성취였습니다. 이미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메시아는 유다 지파로부터 날 것이라고.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한 성취였습니다. 이처럼 아론은 참 대제사장을 예표하는 인물로 세움을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성취하실 그 대속 제물을 드리는 직무를 수행했던 것입니다. 한 예로 고라 자손의 반역으로 인해서 연병이 시작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민수기 16장 4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민수기 16장 47절 48절을 계속 읽어보면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잃어버렸던 기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것인데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와 산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서신다는 것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인물들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특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를 바랍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